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에서 21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를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리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실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영광으로 우리의 낮은 곧 자기 영광의 몸에 한자와 같이 경배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3주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문에 2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 못했는데 오늘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것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런 것이에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나? 사탄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갖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엉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통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행복합니까? 예.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고, 여하튼 이제 하나님 통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잘 사냐면 전혀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인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협의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고요. 또 광의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존재들은 끝이냐? 예,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뭐 신학적으로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예, 책들만도 수천 수만 권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데, 그러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들 다 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책들 읽어야지 천국 시민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그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예. 무식한 그 갈릴리 어부들이라든지,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골의 그 무식한 농부들, 제3세계의 무식한 농부들, 정글에 사는 그러한 원주민들, 예.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심오하다는 것이죠. 평생 들어도 정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그래서 진리인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일단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그거부터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예. 일단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주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안 실어 놓았는데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나와 있죠. 예.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적이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썼다면은 온 세상은 하나님 안에 처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처했으면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왜 그렇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이 불행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실적이어서 저는 좋다니까요.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 제가 여기다 안 실어놨습니다. 예. 천사장이었는데 사탄이 능력이 많으니까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더 악한 짓을 꾸미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혹해서 이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죠. 이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네. 나는 생각이 없냐? 나는 능력이 없냐?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 먹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이 사람들과 이제 사탄, 악한 영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요, 참 저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세상 나라는 물론 악한 자 안에 처하였지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만약에 반란을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든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걸렸어요. 지금 자꾸 그러한 기밀을 무슨 국가 기밀을 자꾸 유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treason이라고 반란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를 받았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내란, 반란, 이거 되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대로 처형이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에요. 그래갖고 사탄 귀신들이 이렇게 날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많은 인간들, 아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사람은 생명체이고, 이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죄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피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약에 거듭 나와 있고요. 죄는 피로 대속한다. 특히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생물학 공부해야지 이해합니까?
무식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피 다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구나. 예. 근데 현대 이제 또 과학자들이 그냥 막 연구해 봤더니 맞대요. 예. 생명이 피에 있대요. 예, 나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네. 그걸 그렇게 연구해야 되나? 아니 피 다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지.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거, life, 이거를 과연 이 life,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런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수혈하잖아요. 예, 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수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 여하튼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갖고요, 그 피를,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예. 이걸 믿으면은 네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다. 예, 심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간첩에게도 기회는 있잖아요.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간첩 얘기를 많이 했어요. 70년대. 근데 간첩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예, 전향하는 거. 좌수하여 광명 찾자. 예, 그거 보셨어요? 버스 곳곳에 붙여 있더라고요. 예, 버스마다 그 스티커는 다 붙여 있더라고요. 좌수하여 광명 찾자. 예. 저희들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광명 찾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근데 그 의미가 참 희미해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 시민권 바꾸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예,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에서 1장에는 흑암의 권세라고 나와 있죠. 이 사탄의 나라를 흑암의 권세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느니라, 옮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예수 믿으면 끝!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그 나머지 삶은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라 바꾼다는 거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라 바꾼다는 거. 예. 여기 이제 시민권자들도 계시지만 영주권자들도 계시잖아요. 이 영주권과 시민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나 시민권 주지 않고요. 그리고 시민권 선서해야 되고요. 선서할 때 무엇을 선서하는 거냐 하면은 Pledge of Allegiance. 예. 충성 서약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냐 아니면 미국에 충성하겠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충성을 서약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미국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유출시킨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라 바꾸는 거예요. 시민권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나의 충성, 나의 얼리전스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인정 못하겠으면, 하나님의 권위 인정 못하겠으면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공간, 모든 물질계, 영계도 물론이고 또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위이거든요.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성경 안 읽어도 돼. 하나님 구걸할 마음은 없으세요. 예. 그럴 마음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마. 성경 읽지 않아도 돼. 그거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인정 못하겠으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 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멸망한다고? 웃기지 말래. 그래? 그러면은 근데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멸망할 거라고? 아이고 그래 한번 멸망해 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주제별 설교 올해부터 시작했죠.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구원자는 필요도 없어요. 죄 문제 인정하지 못하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권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 죄인이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Lord and Savior, 구세주이시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거듭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다, 이게 싫다? 그러면 집에 가라고 그러세요.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은혜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니까 은혜롭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뭐 제가 일부러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뉴스에 자꾸 나와갖고 알게 된 거예요. 역시 가르침 그대로 살더라고요. 은혜롭게 개판치고 그래서 감옥 가고 뭐 수사받고 이러고 있어요. 교회 전체가 리더들이 뭐 막 경찰에 뭐 끌려가고 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더니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그러더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건 뭐 하나님이 뭐 손 대시기 전에 세상에서 손을 대요. 세상 법이, 세상 법정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한국 시민이었을 때는 한국의 법대로 살았으면 됐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 어겨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권 선서하고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따졌더니 나는 그래도 한국 법은 지켜요. 여긴 미국이고 넌 미국 시민권자야. 그런데 한국 법을 지켜? 미국 법을 안 지키고?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나라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야 된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사상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국경을 없애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다 열어갖고 지금 불체자 불법 이민자 몇백만 명이 막 다 그냥 정부 돈 받아 먹고 있고 그거 아시죠? 그리고 다 범죄 저지르고 무슨 살인 사건 일어났다 그러면은 10중 8구 불법 이민자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요, 진짜. 주로 여자, 연약한 여자 살인했다 보면은 10중 8구 다는 아닌데 10중 8구가 이유 없는 살인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10중 8구 불법 이민자예요. 근데 국경이 없는 게 좋대. 그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국경은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경이 있어야 된다. 나라는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질서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은데요. 나라가 존재하려면은요, 첫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주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2세들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하면 막 반발해요.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교회는 평생 왜 다녔나? 나라의 기본은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이 주권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식민지지. 그게 일제치하였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러니까 누구 법을,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토, 영토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영토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영토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나라, 주권, 국민, 영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이 말씀대로 살 자신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가 시민권 선서했을 때, 시민권 선서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할 때 나는 앞으로 미국 법은 100% 다 지키고 한 번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선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완벽하길래. 살다 보면은 법을 어길 때도 있잖아요. 저도 뭐 실수로 교통법 어기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례식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천국 시민 되기 싫으면 노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례 안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실수 한 번 안 하겠다고 서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어길 때도 있겠죠. 그거 괜찮아요. 뭐 미국 시민권 선서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나는 평생 미국 법 한 번도 어기지 않겠습니다.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어겨? 살다 보면은 어길 때도 있지. 법 안 지킬 때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서약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서약 있잖아요. 입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약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싫으면 간두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제발 세례 좀 받으시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천국 시민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시민들한테 굽실굽실 거리면서 제발 우리나라 시민 돼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존심이 있는데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뭐 영주권은 좀 다르지만 뭐 시민권 제발 우리 시민 되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콧대 높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대로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너 삶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런 천국 시민권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될까요? 아니 그러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냥 안 믿어도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교회가 그냥 굽실굽실 제발 우리 교회 와주세요.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제발 크리스천이 되어주세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 받으면요 특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고 이제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또 왜 갔나? 이제 한국 가는데 그 중국에 들리더라고요. 북경 공항에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비행기에 갈아타야 되는데, 그럼 또 다시 다 뭐 그냥 검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막 가지고 놀아요. 그 공안이, 중국 공안이 그 딱 이제 패스포트 보고 다른 나라 시민들은 막 가지고 놀아요. 특히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 사람이라 그런가, 그 사람 그 퍼스 백을 열어갖고 돈을 꺼내서 자기가 갖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도 봤어요. 제 앞에서 막 흔들더라고요. 막 흔들더니 자기가 갖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허 뭐 부허가 뭡니까? 안 된다라는 뜻입니까? 저도 CSC는 알아요. 저도 그러다가 공안이 솔직히 겁나잖아요. 공안이 어떤 존재인데요? 예수 믿으면 그대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그게 공안이에요. 그게 중국 공안이에요. 쫄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공안이 저를 보더니 딱 패스포트 보니까 미국 패스포트 여권이잖아요. 와, 잘해주는, 깍듯이 잘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 시민권이구나. 요즘은 모르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오히려 차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2012년도인가? 그때는 사이 좋았잖아요. 그 관세도 안 먹이고. 이게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천국 시민권제다. 물론 그 천국 시민권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또 차별받고 또 핍박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자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한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갖고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리포트합니다. 저는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아멘이 없으신 게 이제 좋은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좀 떨어지지. 이래봐도 천사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리포트해. 지금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자녀를 놀리는 건데, 어떤 자식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저한테 그러시진 않았는데 이제 제 상상에 이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제 상상이 아니라 제가 조현병으로 시달릴 때,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칠 때, 가정이 박살이 나고 경제 파탄 나고 빚은 쌓여 있고 신분도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때는 몰랐죠. 지금도요 저는 이 자부심과 이 자신감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셨으면 회개하세요. 그렇더니요, 이 심리학적으로도 상담학적으로도 자신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 파워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 자신감 하나 가지고 살았더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현실 사실이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또 힘들면 아마 또 저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힘들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천사 말 한 번 또 들어보고 싶다. 그렇다고 일부러 힘들어 봐요?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좀 띨띨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정말 홈레스와도 같은 그런 신세. 그래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그러는 때, 그때 천사가 저한테 딱 얘기했어요.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놀랄 겁니다. 세상이 놀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그때는 안 믿었죠. 귀신인 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인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지금 저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다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래봐도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조심조심하게 대한다니까요. 치유사역 많이 하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막말도 막 나오고 아이 뭐야 이거 막 그래 조심합니다. 하나님한테 야단 맞기 싫어서. 천국 시민의 특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더 많죠. 그런데 더 얘기하다 보면은 또 오늘 밤까지 여기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든 세상 권세와 나라에 대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민권 항상 기억하고 그 특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